마음본유인 생각의 모두와 몸본유인 감각의 모두,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 봄나라 책 16번째 책. 이원성의 그 대립 갈등의 사람이 이론성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우스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쪽 저쪽으로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네. 마음본인 생각의 모두와 몸본인 감각의 모두, 마음본인 생각의 모두는 이원성인지라 갈까 말까라고 하는 이원성으로 맞서므로 양자 간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져 상극의 관계가 조성되므로 스트레스가 생기기 마련이고, 몸의 속성인 몸의 감각으로 몸의 동정을 일일이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는 감각의 모두는 몸이 현재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근거한 마음 보는 생각의 모두는 관념적이라서 허구적인 데 비하여 몸의 감각 본인은 추우면 춥다고 느끼고 더우면 덥다고 느껴 단순하여 이론성이고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마음본이 생각의 모두로 살면 허구적이고 이원적이라서 맞서는 두 가지 생각끼리 경합을 벌여 채택되지 못한 생각은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능선길과 굴짜기로 가는 두 갈래 길에서 마음이 결정한 길을 따라 걸으면 한이 남지만 감각으로 몸 다리가 결정한 길을 따라가면 아무런 회한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천년 계속된 마음본이 생각의 모두를 바꾸어 몸본이 감각 모두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본이 생각의 모두는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중시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발명되고 핵이 개발된 시점에서 물질을 계획하면 행복하리라는 기대는 일장 춘몽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선천이 끝나고 정신을 계획해야 할 후천을 맞아 영육상전을 복원하여야 할 시점에서 육감, 몸의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영감 개발의 길이므로 마음이 몸의 동정을 지시하고 명령하던 체계를 그만두고 몸의 동정의 문제는 몸 자체의 감각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것이 감각의 모두로서 몸에 지닌 고유의 지성을 발현하며 나아가서 정신의 지혜로 몸을 부리고 쓰는 영감 개발일 것입니다. 그래야 육감이 개발되고 영감이 개발되면 생각으로 따지고 분석하는 인식의 능력 대신 눈에 안 보이는 내면이나 미래를 투시하여 직관하고 인지하고 예견하는 능력이 생겨 직관지가 발현합니다. 직관지가 발현하면 무한히 크고 둥근 내면의 하늘, 내면의 거울을 늘범 생활을 하여
명암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고 공존하여 균등한 하나로 조화로운 모습을 늘 보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아서 바르고 둥근 사람이 되고 묘하게 몸과 마음의 동정을 감각하여 보고 알아차리는 묘 관찰기가 생기고 사전에 생각으로 준비하였다가 행동하는 생각의 모두가 아니고 그때그때 몸의 감각에 의하여 몸의 동정을 지각하는 감각의 모두로 이를 당하여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성소작지가 생기고 밝음과 어두움, 명암 둘이 묘하게 하나로 어울려 명과 암 사이에 대소와 유무가 없는 평등한 도리를 보는 평등성지가 발현됩니다. 눈을 깜빡이며 사는 도리, 눈은 빛의 유무인 명암을 식별하는 감각기관입니다. 눈은 명과 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눈을 깜빡이는 바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임으로써 명중함의 상태가 지속되도록 중심을 잡아주므로 명이나 암이나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눈이 명암을 식별하는 작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해줍니다. 우리 몸이야말로 하늘이 직접 만든 컴퓨터로서 최고의 자동 컴퓨터로서 스마트보드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눈을 깜빡이면서도 눈을 깜빡이며 살아가는 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무작정 눈의 신경작용에 따라 눈만 깜빡이며 살다 갑니다. 눈을 깜빡이는 도리를 알고 나면 도란 눈을 깜빡여 순식간에 명중함을 만들어 명암의 중심을 잡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아 명을 암으로 순식간에 잡아돌려 명암이 하나이며 음양아비린 명중함을 만들어 밝음이 지나침에서 오는 번뇌망상이라는 괴로움을 잠에 빠진 것과 같은 어두움으로 잡아돌려 즉각 제로화하고 힐링하는 솔성 지도인 바 정신의 도구인 몸과 마음에 대한 운행 능력으로서 명암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능력입니다. 도란 눈을 깜빡여 광명과 암흑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명암의 식별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정신의 작용인 바. 깨어있음으로써 마음이 밝아지고 눈을 감고 잠에 들면 즉시 어두워지는 것처럼 명중암이 되어 마음이 생각으로 만든 번뇌망상을 즉시 잠으로 어두움으로 돌려 번뇌망상을 닦아 지워버리고 제로화하여 해탈시킬 수 있습니다. 천재자에는 명을 암으로 암을 명으로 돌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이 명을 암으로 돌리는 데는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번뇌망상도 언제 어디서나 순간적으로 닦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 이런 사람은 자연의 유에 있으므로 진실로 만물의 영장이요 우주의 주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내면에 있어 명이란 무엇을 말하며 암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밝음, 명이란 나에게 있어 깨어있으며 어두움, 암이란 나에게 있어 잠듦입니다. 도를 행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낮에는 밝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내면의 하늘을 심한으로 보아 낮에는 깨어있으면서 잠자는 것과 같이 명을 암으로 즉각 돌려 명중 암을 만들어
명과 암이 하나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본질의 상태로 복원시킴이 도를 행함으로 광명이 주는 피세공덕인 두두물물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최대로 누릅니다. 반면은 어두운 가운데 밝은 상태인 남중명으로 둘이 하나인 본질을 보아 자면서 깨어있으면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숙면 상태가 되어 잠이 주는 암흑의 공덕인 안식의 기쁨을 누리면서 잡니다. 범20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쓴다는 말의 뜻은 거느린다는 말은 돌아봄으로 내면의 하늘을 열어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내 안에 품는 것이 거느리는 것으로 무심의 경지에서 가능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텅 빈 무한의 진공 가운데 오로지 존재하는 두 가지 어두운 암과 밝은 명이 하나의 공간에 대돌 맞듯 맷돌 맞듯 대돌 맞듯 딱 들어맞아 하나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양쪽을 다 살림이 다스림으로써 일심의 경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부리고 쓴다는 말은 정신이 하단전에 자리를 잡아 호흡자재가 되고 몸자재, 마음자재가 이루어짐이 정신의 도구인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씀입니다. 한마디로 명암을 균형 잡아 원시반번으로 하나의 공간에 명암이 균등하여 명암이 공존하고 공유하는 본질의 상태로 복원시켜 깨어있음과 잠듦에 빠져 기울어지고 치우침을 바로잡아 중심에서 다른 쪽으로 순식간에 잡아돌려 명중함 암중명으로 번뇌망상을 일시에 소멸시키고 해탈시켜 삼매를 누리는 경지로 정신개벽에서 둥근 사람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흥망성쇠가 없는 진정한 권력으로 우주의 대권인 동시에 크나큰 유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돈수란 무엇인가? 돈수란 무엇을 말하나요? 돈우란 몰록 깨달음인 바,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이며 또한 몰록 닦는다는 돈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산다는 것은 명암 가운데서 깨어 살고 잠들어 삶이니 명이란 명으로 치우치거나 암으로 기울어져 균형과 조화가 깨어졌음을 깨달아 양자 간의 중심을 잡아 순식간에 반대편으로 잡아돌려 양중음, 음중양으로 균형과 조화를 복원하여 내면의 밝음인 깨어있음과 암흑인 잠들어 있음이 각각이 아니고 하나로 공존하여 공유하여 둥글게 만들어 깨어있는 낮에는 번뇌망상을 순간적인 잠으로 연결시켜 즉각 소멸시키고 밤에는 자면서 깨어있어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숙면할 수 있도록 암중명의 상태를 만들어 자나깨나 원만 구족하고 원흉무해한 둥근 사람이 도를 닦아 도를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명암으로 치우쳐 있는지 여부를 즉각 깨달아 명암의 균형을 눈을 깜빡이도 순식간에 바로 잡음으로 즉각 따끔이 되니 돈수라고 할 것입니다. 힐링이란 무엇인가?
힐링이란 낮에 두뇌가 너무 밝은 쪽으로 치중하여 기울어져 있음에 명암이 중을 잃고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일어날 때마다 두뇌를 명예싸움으로 순간적으로 회전시켜 깨어있는 명예 상태이면서 잠자는 것과 같은 암의 상태로 만들어 명중함으로 명과함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의 중을 잡아 균형이 잡혀 조화롭게 되면 현상계에 있으면서도 본질계에 있는 것과 같아 암흑으로 텅 빈 가운데 광명으로 가득 차 있는 명중함의 상태, 깨어있으면서 동시에 잠들어 있는 것 같다. 잡념에서 오는 괴로움의 고통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 사라져 당장 힐링이 되고 밤에 잠들어서도 동시에 깨어있는 것과 같은 암중 명예 상태가 되면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서 몸과 마음은 숙면하여 안식과 안락을 누리면서 잡니다. 삶이란 밝은 대낮에 깨어 살고 어두운 밤중에 잠들어 삶이니 깨어 살면서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고 살고 잠들어 살면서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살려면 깨어있음이나 잠들어 있음 어느 하나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야 하는 바. 두뇌를 돌아보므로 지금 두뇌가 편중되어 있어서 망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명중함, 암중명으로 중을 잡아 즉각 치유하는 능력이 힐링입니다. 중이란 무엇인가? 중이란 내면의 하늘, 본질의 하늘을 돌아보아 무한하게 텅 비어 어두운 암흑 가운데 환하게 밝은 광명이 가득 차 있음을 보고 암중명, 명중암이라고 표현할 때 중이라는 가운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중이란 말을 쓰면은 어두울 암, 가운데 중, 밝을 명, 가운데 중, 어두울 암, 이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이란 말은 어두운 가운데 밝은 진공, 본질, 영성이 명암일색이라는 표현을 할 때 쓰여지는 말로 빛이 있는 명과 빛이 없는 암이 다 같은 하나의 공간에 포개어져 공유하고 공존하여 둘이 하나로 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형용할 때 쓰는 말이고 중은 양자 간의 균형이 있어 조화롭다는 뜻을 내포하기도 하고 중이란 말은 둘이 하나가 되어 둥근 원이 될 때에 원의 중심이란 말로도 쓰여질 때가 있고 일상생활 가운데 중이 무너지고 조화가 무너져 고통이 발생할 때 힐링을 하기 위하여 중을 잡는다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둥근 사람이란 낮에는 활짝 깨어 밝은 동시에 깊이 잠든 것과 같은 어두움이 한 기틀을 이루어 깨어있는 듯 자는 듯 눈을 뜬 듯 감은 듯 아는 듯 모르는 듯 사는 사람이 둥근 사람이고 밤에는 잠들어 있으면서 동시에 깨어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밝아 있는 암중 명의 사람이 둥근 사람이고
낮이나 밤이나 내면의 무한우공을 보며 툭 터져 걸리고 막혀 답답하지 않고 항시 시원한 사람이 둥근 사람이고 그 무한하늘의 어두움과 밝음, 명과함이 하나의 공간을 균등하게 공유하고 공존하여 한 기틀을 이루어 균형과 조화가 있으니 낮에는 잡념이 없고 밤에는 꿈이 없어 언제 어디서나 안녕한 사람이 둥근 사람이고 사람을 대함에 뭐가 없어 둥글고 인자하여 상생으로 다 살려 쓰고 이를 도모하며 서두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긍정적으로 꾸준히 나아가 초인류가 되는 사람이 둥근 사람이고 생각이 텅 비어진 내면의 하늘에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다 들어와 포용이 되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우주의 주인이 바로 둥근 사람입니다. 호흡자재의 중요성. 코로는 공기 중에 산소를 들이키고 탄산가스를 내뱉어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밥을 먹음으로써 몸에 필요한 영양가를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갑니다. 밥은 하루에 고작 3번 식사하면 되지만 호흡은 잠시라도 끊어져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눈이 얼굴 중에 제일 높이 달려 있고 귀가 다음 순이고 코가 입보다 더 높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호흡을 하는 코이고 다음으로 밥을 먹는 일입니다. 밥을 먹는 일보다 숨을 쉬는 코가 더 높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마음이 몸의 동정을 돌아봄으로써 생각이 텅 비어져 애구가 죽음에 애구가 주도하던 호흡이 멈추어 몸에서는 호흡이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나갔던 정신이 들어와 몸의 중심인 하단전에 자리를 잡으며 하단전이 벌록 위로 솟았다가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차가운 기운이 목 위에 머리로 올라가고 따뜻한 기운이 목 아래 몸으로 내려가 마음이 서늘해지고 몸이 따뜻해져 순간적으로 몸과 마음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이루어져 심신의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하여 영육상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차가운 기운을 목 위로 올리고 뜨거운 기운을 목 아래로 내려 기운을 운행함으로써 하단전에서 행하는 심호흡인 단전호흡이 이루어져 심신이 안락해집니다. 머리가 서늘해짐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따뜻해짐에 몸이 편안해지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심호흡, 단전호흡을 자유자재하게 구사하여 언제 어디서나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심신을 안락하게 하는 능력을 도통해서 첫 번째 가는 능력으로서 호흡 자재라고 합니다. 몸 자재. 봄 28. 몸자재. 정신이 주인이라면 몸과 마음은 정신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도구입니다. 정신을 소의 주인이라면 몸은 소에 해당합니다. 마음이 소의 주인 역할을 할 때에는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애를 먹고 고생이 심하고
정신이 소의 주인이 되면 소가 말을 잘 들어 기분이 좋고 안락합니다. 정신이 소에게 이랴 하면 소는 지체 없이 움직이고 움직이다가도 오하면 지체 없이 멈추어 주인과 소가 한 마음 한 몸이 됩니다. 이러한 경지를 일컬어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쓴다고 하여 몸자재라고 합니다. 몸자재가 되면 몸을 움직이며 서두르지 않아서 쫓아가거나 쫓기지 않아서 해가 가고 달이 가듯이 정신은 가지 않는 듯 육체는 가고 육체는 가는 듯 정신은 가지 않아 한가와 여유가 생겨 유유자적하게 정중동 동중종으로 움직입니다. 범 29 마음자재. 마음자재란 주인인 정신이 도구인 마음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서 주인인 정신이 도구인 마음을 부리고 쓰는 능력이 자유자재한 정신의 능력입니다. 경계를 당하여 성질이 나는 순간 성질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자유자재하게 구사할 수 있을 때 마음자재의 경지라고 할 것입니다. 마음자재의 경지란 평소에 생각이 텅 빈 침묵의 상태로 침묵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말을 해도 말한 바가 없어야 침묵이 견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내면의 하늘은 부동하고 불변함으로 침묵의 상태인지라 현상에서 말로 소리를 내어도 그 바탕과 근본에서는 말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 가운데 본질이 함께 존재할 때 현상적으로는 동하고 변화해도 본질적으로는 부동하고 불변합니다. 현상에서는 몸 따로 마음 따로이고 본질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이고 정신과 육체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면 정신이 도구인 몸과 마음을 부리고 씀이 자유자재한지라 호흡자재, 몸자재, 마음자재가 가능합니다. 봄 30 찰나적으로 자기 점검하기. 잠시 잠깐 자기를 점검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입니까? 먼저 마음에 해당하는 머릿속을 보아 생각이 텅 비어있는 진공을 보아 본질의 하늘처럼 텅 비어있는 암 가운데 광명인 본태양이 떠있는지 점검하여 밝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밝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점검사항은 몸으로서 이 순간 숨이 끊어져 있는가 여부를 점검하여 보고 몸에 힘이 빠져 있는가 여부를 점검하여 텅 비고 요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머리에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 있는지 머리에 열이나 골머리가 아프지나 않는지 확인하여 운기조식으로 몸을 즉각 힐링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몸의 동정을 돌아봄으로 숨이 끊어지기까지 수행정지를 끊임없이 하여야 합니다.
봄 30일 오염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내면의 하늘, 존재의 하늘, 본질의 하늘, 본심, 정신은 공기도 티끌 하나도 없는 진공인지라 부패하지 않아 부동하고 불변합니다. 현상의 세계의 물질 세상에서는 동하고 변하는 풍운으로 상설이 있으므로 바람이 불매 흔들리고 서리와 눈이 오며 춥고 구름이 끼며 흐렸다가 맑아졌다가 하고 남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음에 속이 썩기도 하고 세상 풍파에 물들고 환경 조건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풍파에 오염되지 않으려면 진공인 내면의 하늘 본심 정신을 열어 돌아봄으로 현상에서 본질로 코드를 연결하고 살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가운데 암중명이고 명중함으로 암과 명이 하나의空間을 공유하면서 하나로 공존하는 원망구조가하고 원흉무해한 천성, 본성, 정신을 열고 열어 늘 보며 살면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텅 비어져 침묵의 사람이 됐고 표정이 안정되고 눈초리가 온화하고 목소리가 부드럽고 심성이 맑고 고운 사람으로 복원되어 부동하고 불변함에 오염되지 않아 순수하고 소박한 본심 정신이 열리고 열린 정신이 개벽된 사람입니다. 봄 30이 호흡자재가 되기까지 마음이 몸의 동정을 돌아봄하는 생활로 몸의 감각이 마음의 생각을 이기고 몸의 감각이 끊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주도하던 호흡이 끊어짐에 정신이 육체에 들어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매 에고가 행하던 목숨의 호흡이 정신이 행하는 심호흡으로 바뀌는 바 들이쉬는 숨으로 차가운 기운이 머리로 올라 머리가 시원하고 내쉬는 숨으로 발바닥이 후끈해짐에 편안하고 안락하여 천당 극락에 온 것 같습니다. 차가운 기운을 머리 위로 올리고 따뜻한 기운을 목 아래로 내려 발바닥을 후끈하게 하는 하단전에서 행하는 운기법이 단전호흡 또는 심호흡법입니다. 차가운 기운을 머리로 올리려면 유의법으로 의지력을 발동하여 숨을 들이마시지 말고 일단 숨이 죽은 상태니까 더 이상 숨을 참으려고 하지 말고 숨을 구경하고 주시하는 에너지로 전환하고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저절로 몸이 알아서 하단전이 올라오면서 숨을 들이마신 다음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이 일어남을 관찰할 심호흡의 메커니즘을 보고 배우고 터득하게 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숨을 죽인 상태에서 저절로 심호흡이 일어나기를 응시하다가 보면 생사의 고비를 넘어 천당 극락을 맛볼 날이 도래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운기하다가 보면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는 이치로 머리가 서늘하고 몸이 따뜻해짐에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짐에 즉시 힐링이 이루어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듭니다. 목숨이 끊어지면 정신이 육체를 부리고 쓰는 바 그 첫걸음이 심호흡이 천당 극락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숨이 죽은 가운데 저절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마치 바닷가에 서서 밀물이 밀려 들어오다가
밀물이 밀려 들어오고 썰물이 되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듣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여유작작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여유만만하고 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새벽빛이나 황혼빛을 보고 암중명, 명중암인 본질의 명암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이 뜨는 날 명암일색인 풍경을 통해 암중명인 본질의 풍광을 엿볼 수도 있고 수시로 밀물썰물이 들고 남을 보고 들음으로써 심호흡의 리듬과 박자를 음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천당 극락 가는 길을 보고 배웁니다. 한두 번 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지라 대기하고 있다가 밀물썰물이 일어나는 모습을 시시때때로 유심히 지켜보아 터득하고 터득하여 언제 어디서나 심호흡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죽어진 숨을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주시하고 관찰하여 크고 깊은 호흡이 저절로 일어날 때까지 지켜본다는 것은 생사의 고비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어서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넘어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넘어서기 전에는 은산철벽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생사의 고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통한 사람은 세상의 물결에 물들지도 않아 요지부동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호흡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알았다고 해도 다시 해보려면 처음 가는 길과 같고 수행길을 가는 것과 같아 다시금 은산 철벽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호흡에 성공하려면 부지기수로 생사의 기로를 넘어선 사람이 되어야 자유자재한 경지가 되어 호흡자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호흡자재가 되어야 운기조식이 되고 즉각 치유와 힐링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봄 33 어느 도단의 입정처 도의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물음에 응하여 말하기를 언어의 길이 끊어진 안정된 곳에 들어간 곳이다 라는 말을 들었으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대답은 들었으나 물음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 불통입니다. 아무리 근사하게 대답하였더라도 이해를 시키지 못하여 불통이면 대답을 들어도 듣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도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언어도단의 입정처라는 말을 살리기 위해 알아듣고 깨닫도록 말을 바꾸어 표현해보면 언어도단의 입정처란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아는 길이 끊어져 텅 빈 가운데 즉시 감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알아차리는 몸의 지성, 몸의 감각, 육감, 영감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발을 살 때 그 신발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면 직접 자기 발에 신어보면 즉시 아는 몸의 감각이요. 육감이요 몸의 지성입니다. 265mm란 표시만 믿고 사면 내 발에 맞지 않는 것으로 잘못 살 수도 있지만 직접 신어보고 사면 결코 잘못 살 수가 없으므로 머리에서 기억으로 생각에 의존하기보다 몸에서 바라는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확한 선택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고 알아차리려면 몸의 감각, 육감, 몸의 지성을
가동하여야 하고 자기 이해의 대상을 보고 인식하려면 머리, 마음에서 생각, 지식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머리, 마음, 생각은 지금 여기에 자기를 떠나 외부 대상인 외물을 향하고 자기라도 지금 여기에 자기가 아닌 과거의 자기나 미래의 자기를 지향하는 반면 몸의 감각, 육감, 몸의 지성은 지금 여기에 생생한 자기의 현실을 지향하므로 진리의 표준은 머리, 마음의 생각이 아닌 몸의 지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음으로 삶에 있어서 생각의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바꾸어 길들이는 것이 도를 닦는 길이고 도를 통하는 길입니다. 길을 감해 가는 방향을 정하는 역할은 머리에서 생각으로 하고 정해진 방향을 따라 곧장 가는 것은 몸의 감각으로 하면 되는 바 인생길을 감해 생각이나 감각 중 택이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감각이 맡은 바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생각과 감각을 상생으로 쓰는 것이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머리, 마음에서 바라는 생각으로 몸을 운전하는 생각의 모두를 몸의 감각, 육감, 몸의 지성으로 운전하는 감각의 모두로 바꾸는 작업이 수행인 바 잠재된 몸의 감각, 몸의 지성, 육감을 살리려면 머리, 마음에서 생각을 제멋대로 바라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 바.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몸의 동정을 보고 알아차리는 몸 돌아봄을 생활화하여 생각으로 챙기지 않아도 몸의 지닌 지성으로 저절로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고 저절로 보고 알아차려지면 감각의 모두가 됩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었다는 의미는 몸의 감각, 육감, 몸의 지성이 살아났다. 나아가서 정신, 영감,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인 가아가 몸의 주인 노릇하다가 정신인 진아가 심신의 주인 노릇으로 바뀌어 거듭나 하나 된 둥근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일체유심조란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상에 대한 판단평가는 오로지 나의 생각을 통한 나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지 자기의 신상의 변화에 대한 진단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몸이 지닌 감각으로 그때그때 파악함으로 오로지 몸의 지성인 몸의 감각, 육감에 달린 것으로 생각으로 마음 먹는다고 변화되지 않으므로 일체유심조란 말은 나 자신의 변화를 제한 대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체란 자기와 대상을 포함한 전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자연이나 사람이나 건물이든 보이는 대상에 대한 호불호는 나의 생각,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컨디션의 변화에 대한 진단은 오로지 몸의 감각, 몸의 지성, 육감에 달렸을 뿐 생각으로 마음 먹는다고 마음 먹은 대로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고 돈이 없는데 돈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믿고 자기 암시를 아무리 행하거나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자기 신상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체유심조는 나 자신의 변화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나를 조회한 남에 대한 나의 견해에 따라 남이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상의 변화는 아무리 생각으로 마음을 좋도록 바꾸어 먹는다고 결코 신상의 좋은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유심조는 틀린 말입니다. 나가 빠진 일체는 전체 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체 유심조 대신 보이는 대상은 내가 보는 관점, 마음먹기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인다라고 고쳐 말하여야 합니다. 나 자신의 컨디션은 내가 좋게 본다고 좋아지지 않고 나쁘게 본다고 나빠지지 않고 오로지 몸의 감각, 육감, 몸의 지성으로 그때그때의 몸의 컨디션, 몸의 변화를 감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 몸의 지성, 육감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봄 35 머리가 아닌 몸으로 살자. 머리가 주가 되어 살면 생각에 못 두고 몸의 지성인 감각으로 살면 감각에 못 드입니다. 외부에 대한 인식은 외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꿈에 의해 외부가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인식은 자기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고 자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감지하는 것은 몸의 지성인 감각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발하는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맞나 틀리나 하는 이원성으로 헷갈려 애매모호하고 부정확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 자신이야말로 천지만물 우주만유보다 앞서 있는 대단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내 자신이 없으면 우주조차 존재하지 못하니 나야말로 우주보다 앞서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무엇인지 알려면 머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몸의 지성인 감각, 신경, 육감으로만 몸을 볼 수 있고 몸이 차지하는 진공의 하늘 본질의 나까지 영감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바 내면의 나 본질의 나를 보니 무한히 큰 보따리에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몽땅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위대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머리는 생각으로 형이항만을 파악할 뿐이지만 몸의 감각, 육감, 몸의 지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한 단계 차원 높은 감지 능력이니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 정신을 개벽하려면 머리로만 살지 않고 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살면 임기응변으로 살 수 없고 몸의 지성으로 살면 생각으로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즉각 대응할 임기응변으로 성소 작지 않은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한 단계 차원이 높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봄 36 지성과 영성, 육감과 영감. 지성은 머리에서 발하는 생각의 힘, 지식의 힘이라고 보고, 영성은 믿음에서 발하는 지혜의 힘이라고 모두들 알고 있으나, 지성은 몸의 감각, 몸의 지성이 깨어난 사람이 발휘하는 사물에 대한 직관적인 파악 능력 또는 사유와 사색의 차원에서 개념 정리를 하고 이치를 발견하고 아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성이란 마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성이란 몸의 감각, 몸의 지성으로 육감과 관계에 있으며 육감이 없는 영감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영육상전인지라 지성과 영성은 마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같이 몸과 관련된 다른 말입니다.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에서 보면 정신이란 몸의 감각, 몸의 지성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성과 영성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말이 아니라 동일한 근원에 대해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과 영성, 영감과 육감은 같은 뜻으로 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봄 37 정중동 동중정의 삶. 정중동이란 움직이지 않는 본질 가운데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고 동중정이란 움직이는 현상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본질이 통하고 어울려 둘이 하나가 된 경지입니다. 정이란 진공으로 기체, 액체, 고체 등 물체가 전혀 없는 영체로서 움직일 것이 없으므로 동하지 않는 무한 공간이므로 물질의 근본이요 바탕인 본질이요 육체가 차지하는 허공으로 부동하고 불변하며 시간이 부재하여 명과함이 균형과 조화로 명암 쌍쌍 음양 쌍쌍으로 암수 동체인지라 원망구도가 없고 원흉무예합니다. 동일한 부동한 중심인 항성에서 행성을 잡아돌려 원운동으로 시간을 현상하여 주야와 사계절을 말아내어 동하고 변하는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바 명과 암, 음과 양으로 따로따로 분열하여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부족하고 욕구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음양이 갈리어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부족하고 욕구불만인 동적인 현상계와 음양이 하나로 균형과 조화가 있으며 부동하고 불변한 정적인 본체계를 통하게 하여 본체와 현상을 하나로 만들면 정중동으로 본질 가운데 현상, 정신 가운데 육체가 하나가 되면 노는 가운데 일하고 자면서 깨어있어 숙면을 취하여 안식을 누리고 동중정으로 현상 가운데 본질이 육체 가운데 정신이 하나가 되면 일하는 가운데 놀고 깨어있으면서 자는 듯하여 번뇌망상으로부터 해탈하여 안락하게 삽니다.
봄 38. 머리로 생각으로 사는 삶과 몸의 감각, 육감으로 사는 삶. 머리로 생각으로 사는 삶은 술, 담배를 마시고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습니다. 생각은 남이나 상대에 대한 선악의 판단평가, 심판을 통하여 미워하거나 질타를 하거나 욕설로 공격을 가하면서 성질을 내게 되면 남이나 상대에 미치기 이전에 자기 몸부터 해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잘못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술, 담배도 처음 한 모금 빨고 한두 잔 마시면 그다지 몸에 해로운 줄 모르나 양이 늘어가고 중독이 심화되어 누적이 되면 간이나 폐에 큰 병이 나듯이 어쩌다가 한두 번 누구를 보기 싫다고 여겨서 미워하는 마음을 바라면 그다지 문제가 없지만 TV 시청을 통하여 평론가의 거동이나 언성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호하는 마음을 다반사로 내면 그러한 카르마가 쌓이고 쌓이면 몸에 큰 병이 나는 줄 모르고 언제까지나 반복하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인류는 머리로 생각 위주로 살 것이냐 몸으로 감각 위주로 살 것이냐 이 두 갈래 갈림길에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아는 능력, 몸을 위주로 하는 몸의 지성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순천자로 흥하는 길로 나아가 잃어버린 천성을 복원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텅 비고 고요하고 시원하고 깨끗하고 환하여 건전한 정신이 깃들어 정중동 동중종으로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통하여 불변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립니다. 생각은 순학이분법으로 악을 징벌한다고 악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지만 몸의 지성인 몸의 감각은 미워하면서 성질을 내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일러 몸으로 부딪혀 체험을 통하여 진실을 깨우쳐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 39.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몸의 지성을 열자.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연구하고 밝혀 물질계백의 선천을 이룩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두뇌를 능가할 정도의 스마트폰을 개인이 갖게 되어 세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한 손에 거머쥐게 되었으며 물질을 분석하여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한 데까지 이르러 핵을 발견하고 이용하기에 이르러 물질의 생활은 편리하고 풍요해졌으나 정신의 자유평화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영감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바 선천을 마무리하고 후천을 열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열어 물질의 계획을 이루어간 시점에서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몸의 감각인 지성을 열어 정신을 개벽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 일은 천문학에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어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허공, 본질, 정신을 열려면 육체의 안으로 들어가야 내면의 하늘을 열고 안과 밖의 경계선이 없는 무한의 진공의 하늘을 보아
견성을 할 수 있어서 자기의 영체인 정신을 깨달아 영감을 발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정신의 영감이란 육체의 영감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몸의 지성을 여는 것이 곧 영감을 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인 본질 정신에는 물질인 육체가 내포되기도 하지만 육체 안에도 허공이 존재하므로 육체가 정신이고 정신이 육체인 바 육감이 영감이고 영감이 육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몸의 지성인 육감을 열면 영감이 열리게 되어 사람이 드디어 하늘이 되었고 천상 천하의 유아독존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되어 상대가 없으므로 내가 도와줄 남도 없고 내가 도움을 받을 남도 없어 원망부족하고 원흉무해한 자가 됩니다. 몸의 지성을 열고 내면의 하늘을 열어야 영감이 발로되어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내면의 하늘에 포용하여 미워하고 싫어하는 한 중생도 없으면 드디어 대우주를 거느리고 다스리게 되어 소우주인 몸과 마음을 불이고쓰며 자유자재해질 것입니다. 본질인 진공에는 대우주와 소우주라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우주가 소우주이고 소우주가 대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암중명으로 숙면일회합시다. 본질의 상태가 명암 일색이므로 암중명이요 명중암입니다. 명암일색인 본질이 분열하여 나타난 현상은 두 가지로 낮에는 명이요 밤에는 암입니다. 현상에서는 명이나 암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져 있으므로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고통이 따르므로 명암과 의 사이에 중을 잡아야 편안해집니다. 밤에 자면서 꿈을 꾸지 않으려면 어두운 가운데 밝아야 하므로 자면서도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잠들고 깨어난 사이가 없어 시간이 부재한 본질의 상태와 같아 부동하고 불변하여 꿈도 없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밤에 암중명으로 자면서도 깨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면 어두운 가운데 밝음으로 어두운 가운데 성립하는 꿈이라고 하는 영상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밤에 숙면일에만 되면 인생의 절반은 본내망상에 시달리지 않고 안락하게 사는 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지내는 밤의 시간을 마음으로 삶의 시간에서 배제하거나 죄의식하기 일쑤입니다. 밤이 오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어 몸의 감각으로 호흡을 관찰하노라 하면 뒤척이지 않고 곧바로 잠들어 깨어날 때까지 깨비 없는 안락한 숙면일의 밤을 보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얻기만 하면 무병장수의 길이 보장됩니다.
오늘은 새벽에 봄나라책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을 여기까지 16번째의 봄나라책 낭독을 두 번째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 그 20에서 40까지 아침 새벽